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느끼고 누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감정, 즉 행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우울해하며 자신은 언제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1월 29일자에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량 과도하면 행복감 낮아져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스마트폰 가로 열고 인터넷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닫고.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행복감을 낮추는가, 낮아지게 하는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주립대 연구팀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 100만 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늘수록 불행함을 느끼는 정도가 커졌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사용량이 줄수록 스포츠를 즐기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정아 교수는 청소년은 친구, 부모님 등 타인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행복감을 높인다며 반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타인과 소통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행복감을 느낄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청소년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에 영향을 미쳐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석 교수는 청소년기에 뇌는 필요 없는 기능을 없애는 일종의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며 이때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해 타인과의 소통 시간을 줄이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감정 소통 능력, 인내심, 양보심 같은 심리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뇌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 이상이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스마트폰을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용석 교수는 이번 연구처럼 1시간 미만으로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우면 2시간 미만으로라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상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행복감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스마트폰 보급이 한 대 이상씩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어린아이들, 젖된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 속에 눈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세계에는, 그들의 세대에는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행복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쉬레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는 지극히 완전한 행복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상반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의문문을 통해서 저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로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자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행복에 갈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고 행복감 또한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정이 없는 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건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섹스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만을 찬송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힘과 노래는 야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축어로서 야를 주로 사용하는데 시스기야, 엘리야, 아시야 등 이름 끝말에도 종종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운율상
여호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좀 불편할 때에는 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야훼께서,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 내지는 예수가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자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 그 위의 선조들을 다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고 그 은혜가 절대적이라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 자기 안에서 이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언약들이 자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경험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알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알을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참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감정이 그런 감정 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어리서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신학 강좌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정답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여기 또 물어도 또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믿음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무슨 회사라고 해? 무슨 회사? 그래, 맞아요. 유령회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령 믿음. 믿기는 믿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실제적인 관계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현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행복감. 너희는 행복자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교인들이 더 많이 불만, 목사님에게도 불만이고 설교하는 것도 불만이고 별별 불만이 다 있어. 별별 불만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돼서 감사하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감사하고, 또 뭡니까? 헌금 강조하면 헌금 강조해서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강조해도 어떻게 내는 거예요? 형평권 내는 거예요. 형평권. 아무리 강조해도. 그 우리는 헌금 설교는 안 하잖아요. 행복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헌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구원받은 행복감이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헌금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11조를 떼먹겠어요? 어저께도 내가 SNS에서 보다 보니까 11조를 내지 맙시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11조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11조는 11조 개념이기 이전에 이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의 나라에 대한 의무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한 육군 장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제이브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나면 오두막집에는 혼자 남게 되고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와 그리고 대화 상대라고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멕시코인과 인디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음식물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섞여 있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저절로 신세한탄이 나왔고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올라오거나 라고 하거나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 기대했던 아버지의 답장은 생각 밖의 짧은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헤아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이런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에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던 중에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주변을 살피던 중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편물이나 도자기 등의 흥미를 보이게 되면 그들은 여행자들에게도 팔지도 않던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마구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화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했으며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무렵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에 자극받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출판사인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펼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에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거기에 행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중반절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방패, 돕는다, 방패가 돕는다 라는 말은 방패가 그를 지켜준다 그 말이죠. 방패는 무기 중에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가 하면 마간에는 무기도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도 있습니다. 근데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방패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몸 상반신을 막는 방패는 적과 육박전을 벌일 때에 막고 옆으로 베끼면서 내가 칼을 들고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는 조그마한 방패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적의 칼을 맞고 나도 공격을 하고 또 맞고 나도 공격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방패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방패를 위해서 방패 부대를 위해서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자기 전신을 가릴 만큼 크게 방패를 만들어서 그 방패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는 겁니다. 그럼 방패 부대가 쫙 서게 되면 그 뒤에서 화살 부대가 앉아있는 방패 부대의 위로 공격을 하고 다시 방패 부대가 적의 화살을 막는 겁니다. 내리고 맞고 내리고 맞고 이렇게 해서 방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 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칼은 뭡니까? 방패와 같이 가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영광은 뭡니까? 칼은 전쟁 때 사용하는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고 죽이는 공격용 무기인데, 그러면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영광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이겨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의 목을 발로 꽉 밟는 것을 얘기합니다.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마하제라는 단어인데요. 묵시, 이상, 환상.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있는 실제 현상이나 꿈이나 무아지경 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상이 있어질 때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거의 그런 환상이 이제 없어졌고요. 꿈을 꾼다든가 비전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환상들은 구약의 계시적 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비전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번 맞는 게 아니고 또 개별적이고 또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시킬 수가 없고 주관적인 경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계시를 본다,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어떤 영적 경험으로 그걸 보는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경험에 한해서 그냥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정하고 말아야지 그것을 객관화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영적인 침체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영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두렵고 떨고 공포감에
외롭고 고독감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겠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 와가지고 간신히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어떤 신이 같이 하는 것 같아.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땅을 가져라. 그리고 여기다가 장세를 지내고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건 뭡니까?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방백이고 왕이라면 주면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거 주워놓고 뭐라고 그래 그걸? 다시 코 낀다고? 그래 코라도 피면 어떡하나? 조금 고상한 말도 뭐 없나? 통제 당하기 싫어. 뭐라고요? 통제 당하기 싫으니까. 안 들려요. 그 주고 이제 올무에 걸리고. 올무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당하고. 고상합니다. 통제를 당하죠. 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사버린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 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자 그런 두려워하고 있었다.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지? 하나님은 왜 이리 가라고 해놓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석과 요새는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지형적 여건이 그런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락크라고는 다는데요. 반석은 가파르고 접근하기 매우 까다로운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진 용사들이 곧잘 그 반석 뒤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때 그런 곳에 몸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24장 23절 등등. 그 다음에 요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트레스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파른 바위에 둘러싸인 산 꼭대기, 원어로는 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추르. 이것은 아주 높은 요새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반석으로 이루어진 요새. 가끔 서양의 성들을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바위산 꼭대기, 바위로만 이루어진 절대 못 올 것 같은 그런 바위산 꼭대기 위에 성이 지어져 있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추루, 그런 곳을 추루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곳에 숨게 되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요새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건진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my deliverer라고 했습니다. deliver가 뭡니까? 건지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는 옮기시는 점. 딜리버리 뭐예요? 딜리버리. 배달의 기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건 뭐야? 이삿짐 센터를 딜리버리 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교에 가게 되면 생수, 거기는 물이 안 나니까 저 밑에서부터 바위를 뚫어가지고 물이 펑펑 쏟아 나오면 그 물을 물통에다 싣고 한 톤씩 싣고 위로 올라와서 집집마다 다 배달을 해서 팔아요. 북청 물장사 우리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그런 꼴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 물통이 몇 개씩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쓰는 집들은 그 물통도 여러 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물 탱크를 저 위에다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제 압력에 의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 못한 집들은 그냥 밑에다 세워놓고 펌프로 올려가지고 저 위에 내려가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 옛날에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높이 못 지었겠죠. 왜? 물탱크를 그 위에까지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탱크를 이렇게 이제 이런 곳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탱크는 여기다가 세워놓고 집은 요 밑에다 지어야 됩니다. 왜? 여기다 물탱크에 물을 넣어야지 압력에 의해서 위에 물을 쓸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바위는 그게 없는 집이 없습니다. 수돗물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있기는 한데 그게 1600고지 위에 있는 수도 정수장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그게 물을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럴 만한 그 30만 인구를 다 쓸 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저지되는 4시간 정도 공급을 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는 하루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를 건지시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딜리버러 해주시.
딜리버링 해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야.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 배달해줘요. 아니 거꾸로인가? 나를 옮겨서 물 있는 곳에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여기 있을 때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건지시는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신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반석과 요새가 어떤 것이냐? 옮김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는데, 건져주시는데 어디로 옮겨주셔요? 반석이고 요새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옮겨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우리를 옮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쭉 있지만은 제가 설명을 다 못하고요.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면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대적들의 목을 밟고 서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빨라도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뭐 어저께 그저께 1등 온 사람 1500m에서 1등 온 사람이 있던데, 자 빠르다고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히브리서 말해야 하면 법대로 경기대로 선을 벗어나면 실격이 아니에요. 실격. 빠르다고 조용히 하니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뭐 3000m 계주에서 예선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넘어졌다면서요? 나는 안 봤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요. 근데 넘어져서 이제 꼴등이 됐는데 다시 치고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1등으로 들어왔다. 결승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안 봤으니까 뭐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넘어지니까 앞서간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결선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뭐 신났겠지요. 근데 그걸 치고 올라가서 우리가 1등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 먹어봤자. 그죠?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거 보세요. 용사는, 여기의 용사는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군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얼마나 받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 특수부대, 해병대 특수부대를 뽑는 기준이 없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정말일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뽑을까요? 지원하면 뽑을까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병대니까 공군, 육군,
해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4m 되는 수영장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저쪽까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간만큼 계속 돌리면서 살아나오는 사람만, 건너오는 사람만 통과시켜준답니다. 몇 명 뽑는다고도 없어요. 그 4m를 밑으로 내려갔다가 팔을 치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또 들어갔다 치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그렇게 그 시간 동안 견디는 거예요. 힘이 팽기니까. 그러고도 끝까지 살아남으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져내는 거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이제 통과. 그 다음 단계. 뭘 보느냐? 체력을 볼까? 기술을 볼까? 수영 기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내가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어떤 뭐예요? 의지. 그 사람의 의지. 그 인내심, 의지. 용기, 기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글쎄 몇 사람이나 거기 통과될 수 있을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용사들이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입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에 의해 정해진 때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성취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기회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의 시기가 에트라는 단어고 뒤에 기회는 페가라는 단어인데요. 우연히 부딪히다, 우연히 만나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 혹은 기회나 그 사람에게 임하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와 또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되는 것 같고 그냥 어쩌다 된 것 같고 일이 그렇게 성사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적대적인 초자연적 존재들, 즉 악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무력화했다라는 말은 아페크 뒤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말이 중간태라고 사용될 때는 또 능동체로도 의미가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정사, 다시 말해서 영적 악한 존재들, 사탄과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세력, 공중의 권세자문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도치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가지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어 라는 말은 본보기로 보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영적 악한 세력들, 이들의 특성, 즉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에 당해 무장해제된 그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 악한 세력들을 온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 자는 이제 승리해서 성에 돌아올 때에는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모든 성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박수를, 도열해서 박수를 받는 겁니다. 환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저들을 패배시키고 저들이 완전히 이제 저들의 속성이 드러나서 발표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제부 사막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인디언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겁니다.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 즉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타자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즉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전제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보통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사회를 요즘 말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 셀던 교수가 한 얘기도 정의론에서 그는 공적인 공의를 얘기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공적인 공의가 좋은 말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된 게 없습니다. 민주적이면 다 좋습니다. 촛불이면 다 좋습니다.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정의는 전제된 게 있습니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참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만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